이제 공부를,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참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미국의 한 신학대학에서는, 이렇게 3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자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림을 바탕으로, 이해를 시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반복적으로 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공부는 우리가 신앙의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데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음으로부터 출발할 때 자세하게 또 그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희들이 1권 이제 1권 중에 하가 있는데요. 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상권, 네, 한은 아니고, 상을 이렇게 두 분이서 한 권으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같이. 네, 13권밖에 그 주문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같이 보셔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여기 목자님도 보게 같이 보여주세요. 네,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림을 보면 나중에 그 그림을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해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됩니다. 자, 1권 1과부터 보는데요. 자, 1권 1과의 제목이 무엇이냐? 자, 그림 첫 번째 그림 나왔죠? 거기 제목이 옆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거기에 보면 퍼즐처럼 모양이 퍼즐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죠. 퍼즐처럼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기 물음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성도가 나오는데 그 성도를 실베스타라고 이름을 이제 우리가 줬습니다. 실베스타라고 하는 저 성도는 침례도 받고 그리고 또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계속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의문이 드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의문이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뭔가 부술이 다 끼워져야 하나의 보석이 되는 것처럼 끼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얀색 성경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의한다 그러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또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라이종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믿음의 이제 초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쉽게 졸립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또 가까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읽다 보면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 민족의 이야기도 아니고 왜 타 민족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참 그 우리나라의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타 민족이 거주하는 딴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 환경,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나 이제 이것이 이해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계속 지금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을 해도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왜 굳이 그 사람들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왜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 민족과도 무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성경이 쉽게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딱딱하기만 하고 또 이질적인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위치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던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그 노란색으로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뭐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직자. 이제 보통은 성직자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보냐 하는 것도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성직자로 보고 그 외에는 다 봉사자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성직자 그러면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성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과연 성직자 분들은 교회 안에서 왜 필요한가? 그들이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초보의 신앙자들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직자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가? 그것도 이제 의문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랜 생활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성직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성직자가 되지 못했을 때 어떤 그런 어떤 괴리감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의 초보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한 점이기도 하죠. 이제 그 집사 안립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서 보면 이제 폐단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집사 안립을 할 때는 적어도 500 정도는 그 안립식에 이렇게 가면은 내야 된다. 그리고 장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이 들 때 그 집사를 막 서너 명씩 더 뽑기도 하고 장로를 서너 명씩 더 이렇게 안립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집사가 된다 생각하면 당연히 교회에 그런 봉사를 할 때 물질적인 봉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바치고 시작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게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교회의 재정을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어떤 잘못된 이렇게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깨끗한 교회 만들기 운동을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하면서 이런 안립식 때 그런 돈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재정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고는 있습니다. 그러잖아 이제 저희 교회는 뭐 집사 안립식을 하든 장로 안립식을 하든 어떤 그런 재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의 폐단을 아예 못 느끼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겠지만 보통 교단에서는 그와 같은 금전을 암암리에 부담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되어서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욱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감독자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 어떤 그런 직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을 계기로 해서 사도들이 자기의 그 본분의 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외부에 있다가 이제 그 히브리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거처하고 있는데 이렇게 먹는 것을 나눠주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과정에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더 대접을 잘 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대접을 잘 못 받는 똑같은 성도인데 그러면 되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사도들이 우리가 우리의 직분에 충실하고 그리고 집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집사들이 먹는 일이든가 옷이라든가 어떤 필요를 제공해 주는 일에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사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직분이 주어져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직분은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일을 책임감 있게 감수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상급이 있는 자리인 만큼 어떻게 보면 그가 잘못했을 때에 그런 그 어떤 매도 더 크게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 역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도 때리시겠죠. 잘못하면 깨우치게끔 하시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더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담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그 일반 성도 하나가 뭔가를 잘못하면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집사가 하면 거기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10이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잘못이라도 목회자나 장로가 잘못하면 곱하기 20도 되고 5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가 돼서 장로가 돼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똑같은 성도가 일을 잘못하면 일을 잘못했네 이렇게 지나갈 일도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잘못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곱하기 10에서 100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빨간색으로 된 그 십자가가 달린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교회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냥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죠.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그 신앙 위에다가, 이런 믿음 위에다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침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건설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그것은 결국 그 성도들의 집합체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또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서 모임을 가지니까 이게 교회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어느 자리에 어느 건물에 모이더라도 그 믿음의 성도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방주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고 그 어떤 모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어디라도 교회가 다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모여도 그건 뭐 교회고 성도가 모이기만 하면, 그리고 산에서 야외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져도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모이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뭐 이거 정확한 코로나의 출처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국의 위안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인위적으로 아마 바이러스를 생산해서 퍼뜨린 게 아닌가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일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도 있지만 인간이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다는 거죠. 제약회사 집단.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수백 조를 다 가진 돈을 그냥 나라별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다 마련하면 과연 이 수많은 돈들은 어디와 결탁이 되겠습니까? 정치하고 결탁이 되고 그 정치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좋은 어떤 집단과 연결이 돼서 그게 잘 쓰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뭐 어떤 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인원수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재정을 통해서 인구를 이렇게 통치 관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참 인간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첫째는 가장 큰 타겟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가장 큰 피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데에 거기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모임을 가져서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형성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그 하나의 이제 해골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해골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죠. 근데 요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십니까? 우리 창현이가 있지만 창현이나 시안이나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많이 안 하고 살아요? 젊은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죽을 것 같지가 않거든.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별개의 동네의 이야기처럼 딴 동네 이야기처럼 딴 나라 이야기처럼 항상 들립니다. 여기서 누가 죽고 여기서 누가 죽고
뭐 태풍 피해로 누가 죽고 산사태로 누가 죽고 집이 무너져 죽고 해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죽음의 이야기는 저 멀리 동급학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주변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같은 나이대이고 나와 친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고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갈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는 죽음에 관한 경험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후부터는 죽음이 결코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별로 감각이 없다. 죽음에 대해 생각지 않는다. 좋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나이가 들었는데 생각하지 않는다. 나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오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죽음이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냐 하면서 그냥 나에게 닥치는 대로 그 시간들을 내 뜻대로 즐기면서 막 살아가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죽음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절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고 그 죽음의 대상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문제가 닥쳤을 때에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참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나 황당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암에 걸렸습니다. 참 죽음이 앞으로 6개월 후면은 죽음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뭐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죽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설교를 이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배울 것이 많아도 잔치집에 가면 별로 배울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죽음을 자꾸 논하는 자리에서 그 죽음에 관해서 자꾸 이해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의 죽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나도 저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나머지 삶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나의 남은 기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강을 건너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관한 한 관심을 가지고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싸우는 것이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내가 맞이하고 이 죽음의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풀이 죽고 두렵고 고통스럽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한 무리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베스터라고 하는 성도는 그 죽음에 관한 문제도 설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하지? 아직 나는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왜 벌써부터 죽음을 논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죽음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말씀을 들어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혜롭다. 그래야 남은 나의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악보가 그려져 있고 그 여러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있네요. 이건 뭐예요? 성가대죠. 성가대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려고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그 성가대 역할을 이렇게 담당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고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응? 고라의 반역 아시죠? 그래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우리 안에서 높였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너희들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냐. 근데 이제 그 고라 자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처음엔 다 죽은 걸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고라의 후손들이 나중에 다 살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고라의 후손들은 아버지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그 후손들은 남아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그 후손들이 성가대 구성원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가대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왜 있지? 저 사람들이 굳이 저런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이 다 찬송을 하면 되는데 왜 저들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성가대가 운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그 달러라고 하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저거는 뭐예요? 돈 봉투긴 하지만 좀 특별하죠. 헌금 봉투네요. 참, 헌금, 11조와 헌금은 왜 존재하느냐. 왜 헌금을 굳이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냥 헌금 안 받고, 그냥 와서 말씀만 들으라고 하면은 더 마음 편안하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좋은데 왜 굳이 내 소득에 월급 봉투를 받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떼는 건데 그 10분의 1을 내가 드리고 11조를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감사원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필요하면은 뭐 건축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헌금들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정당하게 또 사용되는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 맞냐. 막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하고 막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는 한 장로가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 재정장로인데 그 재정장로가 그 목회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따로 그 돈의 큰 돈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출처를 밝히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자살을 한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가 물질적으로 확장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그 헌금의 액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참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거든요. 그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 모여서 헌금을 하면 몇 억씩 나옵니다. 6억, 막 10억 이렇게 헌금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정 장로와 그 팀이 운영을 하는데 목회자하고 결탁을 해서 어떤 큰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노코멘트 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과 재정 장로와 함께 추진하는 대로 다 따라와라. 그래서 막 이제 추진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이 누구를 위해서 쓰이고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도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다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땅도 여기저기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권한을 이 목회자에서 아들 목사에게 세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돈의 출처를 밝혀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라. 라고 하면서 막 데모 아닌 데모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이건 뭐예요? 복음 사업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음식을 먹고 이게 차를 나누고 이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복음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목회자가 일할 때 사례비를 드리고 그리고 뭔가 교회 차량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집회소를 만들어서 그 집회소를 지원하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에 지금은 재정이 다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한 돈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낸 돈들이 과연 제 몫을 다하고 있고 정당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교회는 재정을 건전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11조에 관한 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교회들, 이제 막 일어나는 교회들은 그 11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이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거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11조를 설명을 잘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11조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를 필력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둥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11조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충분히 우리 헌금을 통해서만도 교회 운영은 다 되고 있다. 교회가 욕심을 부리려고 하니까 그 11조를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엉뚱한데 땅을 사고 불필요한데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러다가 막 말아먹고 이런 일이 생긴다. 11조는 그 구약에서 해당하는 그 율법적인 것이지 그 은혜 시대에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교파의 목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가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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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맞아요. 11조는 오늘날에도 지속이 돼야 합니다. 그 11조의 처음 시작이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에서. 그 뒤에 또 11조를 또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야곱입니다.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은 형이 나를 죽일까봐 도망을 가지만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로 들어와서 단을 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죠. 이거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조카 롯을 이렇게 잡혀 나갔을 때 그 조카를 구원하고 그 식솔들을 다 구원해서 내려오고 전리품들을 가져오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걸 챙기지 않고 그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그것을 이렇게 11조를 갖다 드리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렇게 전 믿음이 서 있는 사람들은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든 되어진 일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 11조의 시작입니다. 그 전쟁에서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전리품을 챙겼지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11조를 못하지만 모든 되어진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11조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0분의 1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쉬운 게 그거예요. 이해가 쉬운 것이 이 바다의 어장을 생각하면 누가 그것을 지으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풀어놓았냐, 이건 누구 거냐라는 것, 소유권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장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거기다가 놓으셨는데 옆에 이제 어부가 배 타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장에 들어가서 무단 침입해가지고 물고기를 딱 잡으면서 아 이거 내 거다 하고 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남의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미라고 하는 그 태풍이 막 올라올 때 그 가덕도 제주도, 가덕도하고 저기 거제도 요런 데에서 어떤 이제 저희는 가덕도를 그때 한번 갔는데 막 피아노가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피아노가 이제 바다에 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집을 통째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피아노도 날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닷물이 그래 성나했는데. 근데 그 옆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여기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막 좋다고 하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데 거기서 물고기들이 탈출한 고기들 옆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참 한쪽에서는 이게 어장도 망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고 죽고 난린데 옆에 와가지고 낚시하고 저렇게 희희낙낙하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막 뭐라고 나무라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옆에 어장, 그 사람이 어장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씨앗을 뿌려서 물고기를 키워놨는데 그거 건져내고 있으면 그 사람 뭐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도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 풀어놓으셨는데 내가 건졌다고 해서 내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미 바다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어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으면 무단 침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몰래 들어와서 내 거 싹 챙겨가지고 가면 도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냥 그 10개면 10개 다 내 거지만 네가 10개를 가져가더라도 하나만 나에게 주면 너 9개를 네가 쓸 수 있도록 인정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세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온도와 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건강하게 호흡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일을 벌어서 그 소득을 가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었으니까 내 뜻대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햇빛과 공기와 온도를 다 도둑질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나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사람이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알아서 가져가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아서 가져가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참 희한하다. 야야, 내가 그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 참 작은 돈이지만 그걸로 이렇게 살 때에는 부족함을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드린다고 해놓고 떼어놓고
나중에 돈을 쓰다 보면 11조도 나가고 더 부족하다. 자꾸 목마르다 하는 것처럼 11조를 먼저 안 드리면 이게 그 가게 살림에 구멍이 난다.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항상 먼저 11조는 무조건 떼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해. 따로 나가야 될 것이 안 나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놓고 마음 편안히 살겠다 하는 심보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 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부모들과 내 사랑하는 그 친지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든가 어떤 아픈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나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 옳았을 것을. 이거 항상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그 다음에 그런 일 처리하는 방식에서 항상 머리 쓰는 싸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래서 계속 머리 싸움을 하다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팔 안 부러지고 우리 아들이 다리 안 다치고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몰래 11조 안 했다가 내 딸 아들 내 남편과 아내가 어떤 아픈 일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고민도 해야 되고 내일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만약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면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시대 율법 운운하고 있지만 율법과 관계없이 시작됐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11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돈봉투 밑에 보면 천사하고 구름이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들은 천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어요? 자, 천사. 여러분 천사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착한 사람을 천사에 비유했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천사 숭배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에서 이렇게 나셨다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 남자를 알았다면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삶 속에서는 남자도 죄인, 여자도 죄인이니까 그 죄인들이 사랑해서 낳은 딸은 당연히 뭐예요? 죄인으로 나와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몸만 빌려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핸디캡이 있다. 왜 사람의 몸에서 죄인의 몸에서 나오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세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슈퍼맨과 같다. 사람은 사람인데 아주 무지막지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사람의 몸 안에서 나와서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으니 반은 사람이고 또 반은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걸 볼 때 그거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주장은 뭐예요?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는 부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핸디캡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신성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보다도 누구를 더 위대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천사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더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것보다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그냥 차라리 천사도 같이 숭배하는 게 더 어때? 예수보다 더
천사가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불의는 영이다 하면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불의는 영이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고 계시하시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자들을 불러서 인간에게 보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렇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잖아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똑같은 얘기지만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영.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과 그리고 피조된 천사와 그 계급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가 더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피조한 그 무수한 천군 천사들 있죠. 그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서가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2영도 더 되는 그 천사 뭐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영이 6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영이 제가 이렇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 600명인지 6000명인지 그 로마의 군단을 보면 영체라고 해서 영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 영이 600명인지 6000명인지 이렇게 공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천사의 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아주 이렇게 큰 군대와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군대 가운데서 일부가 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천사의 무리들이 사단의 무리 그리고 막 악한 영들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그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의 무리에서 나온 악한 천사들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 무리도 우리가 수를 생각할 때 뭐 10명의 천사, 20명의 천사 이런 천사 그 작은 수의 천사가 아닙니다. 아주 한때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귀들의 어떤 공격 이것도 만만치가 않다. 하나님께서 물론 당신의 이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 마귀들 이러한 영들을 나중에 무적행에 가다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들의 활동을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범위 안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 하나님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또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화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들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 천사들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이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인지 아닌지 초보 신자들은 이게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그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주로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는 천사들은 수호신, 개인 수호신이다. 한 사람마다 다 그 수호신이 딸려 있다. 수호천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가 있다고도 믿은 적도 있고, 또 우리가 눈에 띄게 아는 것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채고 조카 롯이 있는 곳으로 보냈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 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성은 무엇인가? 남성성인가 여성성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천사들의 성은 남성성에 가까운 거예요? 여성성에 가까운 거예요? 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런데 주로 어떻게 비쳤을까요? 나타나기는? 네, 남성처럼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가 이제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잖아요. 타락한 지역에서 그 천사들을 달라고, 그 천사라고 보고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줍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누구를 줘요? 딸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이제 주려고 하죠. 그런데 아니다. 들어간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 이유가 뭘까요? 남성이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같은 그 성소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남성을 이렇게 그 자기들이 사랑을 하겠다.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딸들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결국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빨리 이 타락한 곳에서 롯의 가족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근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참 그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 이 천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리는 천사도. 자, 옆에 이제 그 노란색으로 두 개의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표현한 것 같아요, 저거는? 십계명을 표현한 거죠. 십계명을 표현한 건데, 그 십계명을 딱 보면서 핵심이 뭐냐? 첫째는 뭘로 만들어졌다? 뭘로 만들어졌다? 그 재료가 뭐예요? 돌판이에요. 왜 돌판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네? 만약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주셨으면 어때요? 쉽게 찢어지거나 누가 덧대서 다른 단어를 넣거나 하면 십계명이 변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를, 주 재료를 돌판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누가 친히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친수로 그것을 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사람의 손이 거기에 가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라고 저 돌판을 부수기 전까지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쓰신 것에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친수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너희가 지키는 절기나 안식일,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또 그 율법은 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폐했다라고 한 주장은 뭐냐면 의문에 속한 것이 폐해진 거예요. 의문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문은 뭐예요?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록해놨다. 모세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놓은 것은 의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폐하신 거예요. 폐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명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절대 십계명은 돌판에 쓴 것은 그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것은 없어졌지만, 폐해졌지만, 거기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조항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오늘날에 안식일은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이 사라졌으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사어, 죽은 언어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장로교나 성결교나 여러 교회 교단에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주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공공연하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단어는 사라져야 되고. 그런데 바울 사도도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또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예수님도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계속 안식일에 뭘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안식일이 그때 당시에도 계속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 반대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한 것도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참 너무나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구교가 지금 천주교잖아요. 신교가 오늘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고. 근데 이제 구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교황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교황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더라도 어느 것이라도 고칠 수가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교황에게. 우리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을 일요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켰다. 그래서 기원 후 325년 종교회의 니케아 회의에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지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 거다. 교황권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고쳐야 된다고 너희들이 종교개혁을 해서 나간 이 기독교 너희들은 어떤 근거로 일요일을 토요일로 안 바꾸고 그대로 지키고 있냐? 천주교에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였을까요? 10분간 쉬어야겠네. 이제 딱 1시간 했네. 이제 그림 다 맞췄잖아요. 이제. 이 질문만 대답을 해보세요. 네? 질문이 뭔지도 못 들어서 까먹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황의 권위가 있어서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지키는데 너희들이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는 너희들이 일요일을 토요일로 다시 안 바꾸고 그대로 지키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교황이라도 있어서 바꿨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뭐 때문에 바꿨냐? 뭐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지키냐? 그랬더니 이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구를 쭉 해보니까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한 4장, 5장 마지막 부분을 쭉 다 모아놓고 보면 거기에 안식일이 2개의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 하면 어떤 안식일로 알고 있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오는 그 안식일 하나만 있는 것으로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가니까 이미 부활하셨더라. 그걸 가지고 봐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 아니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복음서의 마지막 자락에 다 가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향품을 예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안식일이 2개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뭔 안식일이에요? 유월절 안식일 하나, 절기의 안식일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계명의 안식일이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둘게요. 요렇게. 그래서 항상 그 안식일 전에는 뭐가 있어요? 예비일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예비일 날은 뭐 해야 돼요? 양을 잡아 준비해둔 양을 해가 질 때 양을 잡아야 돼. 그리고 나서 요 해가 짐과 동시에 유월절이 되면서 유월절 안식일 날 그 음식을 해가 짐과 동시에 양 잡은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유월절이 안식일이 있어야 돼요. 쉬는 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계명의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데 안식일 전에 향품을 예비하러 가는 내용이 나와요. 요 유월절에는 향품을 예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안 돼요. 요 날도 쉬어야 돼. 그 절기의 안식일에도 쉬어야 돼. 그러니까 향품을 예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향품을 예비하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 그 예비일 날 향품을 마리아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날은 쉬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 돌아가신 무덤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일, 유월절 예비일, 유월절, 안식일 예비일, 안식일, 일요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이 딱 맞는 날짜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래서 그 달력으로 보면 유대력으로 그 그 유대력 카렌다 찾기 뭐 프로그램을 그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그 뭐 유대력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절기 다 찾을 수 있는 달력이 그 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유월절을 4월 13일이다. 4월 13일이다. 그 날짜를 딱 치면 그 몇 년도 4월 13일 하면 요 간격이 딱딱 맞아가지고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요게 딱 맞는 그 날짜를 해를 찾으면 그 해가 예수님 돌아가신 해 하고서 그 해하고 딱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해가 보니까 예비일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의 안식일 전날이 있고 계명의 안식일 날이 있고 그 다음 일요일이 나오는 요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일주일씩 돌아오는 안식일은 항상 고정적으로 7일 만에 계속 돌아오지만 그러나 요 안식일 유월절 안식일은 붙어 있을 수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계속 가변적이에요. 해마다 이 절기의 안식일은 365일 계속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33살에서 35살 정도 사셨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부근의 연도를 예수님이 30대부터 해서 31세, 32세, 33세, 4세, 5세 했던 대로 연도를 다 추정해서 넣어놓으면 요 간격이 맞는 게 한 연도가 딱 나와요. 그걸 보고 그 달력을 제가 넣어서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대로라면 일단 계명의 안식일이 기준이 되면 7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기준이 되면 그 전날 준비하는 예비일이 있어야 되고 그 전날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유월절 예비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금요일 해질 때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니까 요게 수요일 저녁 해가 지려고 할 때 요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는데 3일 3야 그 안에 계셨다는 거죠. 무덤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서 수요일 해질 때부터 다음이 뭐예요? 목요일 해질 때, 금요일 해질 때, 토요일 해질 때 요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해질 때 약 3시경에서 이제 원래 그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내용이 딱 맞아요. 수요일 해질 무렵, 목요일 해질 때 하루, 금요일 해질 때, 그다음 토요일 해질 때, 딱 3일 3야가 딱 맞은 날이 토요일 해가 지기 전 딱 요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딱 가봤더니 당연히 무덤에는 안 계신 거죠. 6월절 예비일 날 돌아가셔야 그게 맞는 거니까. 6월절 시작되기 바로 전에 돌아가셔야 맞는 거니까 3일 3야를 추적해도 절대 일요일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다 안정적으로 내 안에 두어서 그림 조각이 잘 맞춰져 있으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뭐 하나라도 삐걱거리고 나는 그래도 천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난 천사 숭배할 거야. 이제 이렇게 잘못 정립이 되면 자기만의 사상과 자기만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헌금을 저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 보면 헌금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상처받으면 나는 11조 안 할 거야. 그런 성도님들도 저는 봤어요. 교회에서 누구하고 다퉜는데
가장 먼저 철수하는 게 11조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무기요. 내가 속상하면 난 11조 당분간 안 할 겁니다. 목회자가 가도 설득을 해도 뭐라고 하셔도 나는 지금 난 상처 입었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난 당분간은 11조 안 합니다. 사람의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저게 잘 꿰어있지 않은 거예요. 퍼즐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 자, 묵도하고 5분 쉬었다가 모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